이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세는 변방세, 옹은 늙은이 옹, 그다음에 어조사치, 그다음에 말마.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겠죠. 옛날 중국 북방 요새 근처에 점을 잘 치는 한 노옹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옹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이 노옹은 조금 더 애석한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는지.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치하하자 노옹은 조금 더 기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화가 될런지.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기 좋아하는 노옹의 아들이 그 오랑캐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옹은 조금 더 슬픈 기색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런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오자 마을 장정들은 이를 맞아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노옹의 아들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서 무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도 앞으로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변방 노인의 말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생사를 세옹지마라고 한 이유는 인생의 양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쁨과 슬픔이 그 기쁨과 슬픔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삶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삶은 숙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삶의 이유를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을까요?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현실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로의 문제라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포기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돌파하기 위해서 숨을 고르든지, 그러니까 포기하든지 돌파하든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알리기 원하는 것은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AD 61에서 63년까지 로마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서도 아마 AD 62년에서 63년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의 당한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과 로마의 옥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가이사에게 변호했던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이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가봤는데요. 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서 다니기가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낮고요. 바닥은 서늘한 지하입니다. 밑에서 그 한기와 이 습기가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그 습기와 한기에서 사람이 자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요 손발이 자유롭지 못하게 착고에 묶여 있을 때에 그가
면회온 사람들에게 이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적어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보, 그러니까 전혀 이것이 되지 않을 상황에서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옥에 갇힘으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감옥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이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매임, 바울의 매임, 정치적 소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매임과 변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법정에서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법정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여기에 시위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지방에 있는 통치자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의 가이사랴 총독의 관절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위대라는 단어는 장소가 아닙니다. 집정관의 시위대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시위대원들은 죄수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접촉하였을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당시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처형이에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죽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놀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훔쳐서 며칠 구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죽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베임을 당하기 위해서.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목 베이는 데까지 거리는 몇백 미터 안 돼요. 지금은 거기가 수도원이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목 베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형장이랑 감옥이랑 멀지 않아요. 버스를 몇 번 타는 게 아니라요. 몇 걸음만 가면 되는 데예요. 지금 거기 우뚝 서 있는 수도원이 있지만 그 자리는 바울의 목베임이 있었던, 바울이 목을 대고 있었던 그 돌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복음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와서 여기 시위대에 나를 지키는 사람들,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상황들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형제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였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왜 바울이 저렇게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실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데 더 쉬워진 거예요.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법정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더욱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당장 죽는 줄 알았는데 바울을 보니까 아니에요. 더욱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바울이 매임을 당한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적대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으나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복음을 전함을 15절에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어떤 이들, 혹자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유대주의적 경향을 가졌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주의적 경향이 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로 있는데, 이들이 이미 확보한 지위가 바울의 전도 때문에 바울이 더욱 인기를 얻고 더욱 바울에게 사람들이 신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울의 전도를 막으려고 했던 이들까지, 그들은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며 경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뜻은 다른 사람과 유익된 관계를 가진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선한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의 갇힘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 세움을 받은 것이 바울의 의도나 우연한 계기를 통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임을 깨달은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더욱 애정을 갖게 되었고 그를 도와서 복음 선포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이 투옥을 당하자 매임으로 인해서 바울의 명성이 크게 손상되고 위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명성을 회복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복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전 사도도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그러는데 우린 인정 못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잡혀 들어가니까 기회가 왔다.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바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우리의 명성을 더 높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열심히 더욱 많이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말은 엘리디오, 양털에서 실을 뽑아낸다라는 것으로 유래한 것으로 당파심에 의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분을 맡은 자가 일을 할 때 헌신의 동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 맡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다툼은요 그런 직분을 맡은 자가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다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외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18절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 외모로 하나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전파나 자기의 전파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의 전파나 복음은 동일하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좋은 뜻을 갖고 한 게 아니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명성을 높이기 위한 뜻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 이것은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이라면 자기에게 향한 비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입니다. 내가 욕을 먹든 나를 비판하든 나 때문에 다툼이 있든 나를 음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그것으로 인해서라도 전해지면 나는 괜찮다, 나는 기쁘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18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이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파되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정신적으로는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상황에 의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관점에서 그 관점의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주인공은 바울 내가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말은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몸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사형, 그러면 그냥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 아무 개의치 않는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내 목숨까지는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저는 이때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며 진실, 사랑, 희망, 복종, 전파 등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상급받는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목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할 일,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4차례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투기, 분쟁의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부류, 또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이 바울의 그 본 뜻을 잘 알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2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변증을 위한 바울의 상황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투기와 분쟁,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시기해도 좋고 나를 미워해도 좋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해도 좋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인생관, 믿음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밀리면 밀리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그냥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의미 있는 도전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바울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기쁜,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에이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죽는 그날까지 내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기쁨으로 하겠다. 복음만 전해지면 내 목숨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니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나의 삶을 다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만이라도 더욱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확실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